9월 17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잠언 18장 시작합니다. 잠언 18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악한 자가 이럴 때에는 멸시도 따라오고 부끄러운 것이 이럴 때에는 능력도 함께 오느니라.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솟구쳐 흐르는 내와 같으니라. 자, 1절은 공동체에서 분리 또는 단절되는 자에 대한 교훈이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자손들의 삶과 행위 또 신앙은 모두 공동체를 바탕으로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족장 시대부터 이스라엘 구성원 개개인은 이스라엘의 백성 이라는 공동체로부터 단절되는 것을 가장 큰 불행과 비극으로 여겼어요. 거기서 떨어져 나가는 것. 구약 성경에 수없이 반복되어 오는 말이 뭐냐? 바로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는 그런 용어거든요.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잘려나가는 거예요. 모든 일의 우선권이 개인보다는 공동체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 공동체를 우선적 가치로 인식하고 있고, 이런 선민 공동체에서 개인이 공동체로부터 스스로 이탈하는 것은 사적인 욕망이 크기 때문이에요. 공적인 욕망보다 앞서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거 같은 생각은, 행위는 이스라엘의 전통에서는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것이었다는 거죠. 여기서 스스로 갈리는 자라는 표현이 바로 그거예요. 갈라진다. 자신이 속한 공동체 성원들의 전체가 따르는 믿는 바를 멸시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 자기 아집만을 고집하는 이런 사람이죠. 이런 사람은 당연히 공동체의 이익에 반하고 자신의 유익만을 구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죠. 이 독신주의예요. 독신이 아니고 독선이죠. 자기가 옳다는, 자기만 옳다는 거예요. 양보를 못해야 되는 사람, 자기 주장만 하는 사람, 고집이 세고, 누가 뭐라 그러면 아주 발끈하죠. 겸손하지 못하고, 내가 공동체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 100명, 1000명이면 그 중에 하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내가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어려운 거죠. 어울리지 못하는 거예요. 이 공동체에 보면, 교회도 그래요. 꼭 자기를 특별하게 대우해달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가 주도해야 되고. 교회 생활을 할 때 보면 혼자는 열심히 하는 것 같아 보이는데 교회 모임에는 참석을 안 해. 성교회 같은 데도 안 나와. 봉사도 안 해. 혼자 독불장군처럼 지내. 그게 왜 그럴까요? 바로 자기 마음에 자기가 특별하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이에요. 뭐가 특별해요? 특별하게. 이상하게 특별한 거. 혹시 예수 믿기 전에는 그랬을 수도 있어요, 성격이. 근데 믿은 후에는 이것부터 변해야 되는 거예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뭔지 아시죠? 하나님은 인간 모두를 공평하게 지으셨어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 자기 소욕을 따른다는 말은 끊임없이 집요하게 자기 욕심만을 구하는 거예요. 자기를만을 위하는 거예요. 그 결과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참 지혜를 배척하게 되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지혜에 대해서 적대적인 태도를 취하는 거예요.   이런 악한 모습을 지속적으로 견지하는 거예요.
그 말을 다른 사람의 말을 안 듣죠. 배우려지 않는 태도. 누구에게도 무엇을 통해서도 배울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걸 거부하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잘났다. 이런 사람이 힘든 사람이다. 2절을 보면 앞에 1절에 의해서 악인의 독선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먼저 상반절을 보면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명철이라는 단어는 뭡니까? 어떤 대상을 잘 구별하고 분석하는 능력을 말하죠. 그런데 미련한 자는 이런 분별력을 얻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분별해지는 거죠. 무질서에 빠지게 돼서 엉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무질서 가운데 하나가 뭐냐? 곧 객관성을 상실한 독단성이에요. 여기 본질에도 나오잖아요. 자기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한다. 미련한 자의 지나친 독단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지혜자가 모든 것을 합리적으로 처리하고 주관성과 객관성을 잘 융합시켜서 조화로운 삶을 지향하는 반면에 미련한 자는 독단성으로 인하여 한쪽으로 치우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련한 자는 타인의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가 그의 인생을 결정지을 명철에 대해서까지도 그와 같은 자세를 취하면 되죠. 이제 뭐가 중요한지를 벌써 이제 모를 판단력을 잃어버리니까. 특히 여기 본절에 보면은 이들이 그와 같은 자세를 끝까지 고지한다. 끝까지.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는 말은 완료예요. 미완료. 그러니까 악인들이 그들의 운명을 축복과 생명으로 이끌어주는 이 명철에 대해서 강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과 전적으로 무관한 삶, 자기 혼자만 아주 그냥 참 답답한 거죠. 그 다음에 하반절을 보면 이처럼 미련한 자들이 기뻐하는 것으로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는 것이 나타나고 있죠. 이 자기 의사만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이게 악인의 대표적인 면모예요. 혼자 잘났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자기 의사라는 것은 마음이잖아요. 마음. 이게 뭐냐? 어떤 표현으로 나타나느냐?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어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자기 마음을 다 드러내고 못 살잖아요. 마땅히 감춰야 할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저속한 것, 이기적인 생각, 이게 다 드러내 보이는, 이 미련한 것, 이런 미련한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미련한 자의 태도에는 무지와 고집, 편견, 조급함, 이기적인 면, 이런 것들이 다 함축되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와 같이 1절과 2절은 악인의 독선적인 면모를 지적을 합니다. 그들이 이런 이기심과 독단에 빠져 살아가는 것은 그것이 자기에게 유익이 된다고 착각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것은 큰 오산이죠. 오히려 그 같은 자세를 끝까지 견디함으로 반드시 알아야 될 참 지혜, 무엇보다도 더 큰 유익을 주는 그 지혜들을 자기 발로 차내는 그런 결과에 이르게 된다 하는 말씀이에요. 3절을 보면 악한 자가 이럴 때에는 멸시도 따라오고 부끄러운 것이 이럴 때에는 능력도 함께 오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은 악을 행하는 자들이 필경 심판을 당해 멸시를 받고 부끄러움과 능욕의 재앙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의인들은 심판의 자리에 떨어져서 무시를 당하고 고개를 들지 못할 정도로 수치로운 일을 당하게 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특별히 한글 개역 성경을 보면 부끄러운 것과 능욕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두 가지 표현은 다 뭘 의미하느냐? 모멸감, 멸시, 비난 이런 의미. 그러니까 이것이 지닌 본래의 의미는 뭐냐면 여성의 성기를 나타내는 표현인 거예요.
이걸 법에 다 설명을 하자면 이런 거예요. 한마디로 악을 행한 자는 마치 여자가 그 벗은 몸을 공중 앞에서 드러내는 것처럼 수치스럽고 치욕적인 심판에 떨어지게 될 것이다. 그걸 모르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 그대로 모든 사람은 마지막 심판날 앞에서 하나님 앞에 그 행동과 마음의 행함은 다 빠짐없이 낱낱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잊지 말고 살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일 죄를 가볍게 여기고 그 죄를 쉽사리 범하는 사람들, 또 가증스럽고 입에 담기조차 어려운 사악한 악을 도모하는 자가 그 행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 앞에서 다 드러날 때 과연 어떻게 될까요? 그냥 푸석 쓰러질 거예요. 부끄러워서 입을 가리고 눈과 귀를 손으로 틀어 막으려 하는 그런 모습밖에 없을 거예요. 그렇다면 이를 아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떤 삶을 살아야 하겠고 어떤 자세로 행해야 하겠는가 하는 것이죠. 그 대답은 너무도 명백하죠. 바로 악을 범하는 자체를 수치스럽게 얘기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악의 근처에도 가지 말라 그랬어요. 오로지 의로운 일을 생각하고 의로운 말만 가려서 하고 의로운 행실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바울 사도가 이처럼 의로운 삶으로 일관해야 될 우리 성도들의 삶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했느냐? 로마서 13장에서 13절부터 우리 의로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우리 모습 자체는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옷을 입어서 그걸 가리는 수밖에 없죠. 그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인 크라이스트라는 말이에요. 자, 우리 자신도 돌아봐야죠. 우리의 마음의 심령과 언어와 우리의 삶의 죄악된 요소들이 아직도 남아있잖아요. 그것을 정말 부끄러워해야 되는 거예요. 고백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가장 내게 치욕적이고 수치스러운 것으로, 다른 사람이 뭐라 그러는 것보다 더 수치스러운 것이 내 안에 있는 악함이에요. 그래서 그걸 멀리하고 의로운 삶, 선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부끄럽지 않은 자로, 당당하고 떳떳한 자로, 참으로 영예롭고 영광스러운 의인으로 하나님 앞에 굳건히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4절을 보면 솔로몬이 말합니다.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솟쳐 흐르는 내와 같으니라. 이 말씀도 참 좋네요. 이 말씀은 뭐겠어요? 악인의 독선과 권력의 남용의 위험에 대해서 경계하는 그런 말씀. 이 악인과 대조되는 명철한 사람의 유익이 얼마나 큰지를 앞에서 본 말씀과 대조적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역설적으로 악인의 해악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명철한 말과 지혜를 깊은 물과 솟구쳐 오르는 시냇물, 이렇게 비유해요. 참 특별한 비유 같아요. 먼저 명철한 사람이 본절에서는 하반절의 지혜의 샘과 대응이 되죠. 그래서 고상한 지식과 슬기를 갖추고 있는 사람을 가리켜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특별히 이 말은 사람을 나타내는 여러 가지 표현 중 하나예요. 성경에서는 권위와 능력을 지닌 자를 나타낼 때 주로 사용되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잠언에서 권위와 능력을 지닌 자를 지혜자 또는 명철한 사람으로 인식한다는 점에서 한글 개역 성경의 번역이 나름대로 타당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죠. 이런 사람의 입에서 쏟아지는 말이 뭐에 비유됩니까?
깊은 물이에요. 깊은 물에 비유된 거예요. 왜 이렇게 비유했을까? 자,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에는 강수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거든요. 그러니까 물이 생명과도 직결되어 있어요. 이런 나라들이 아프리카도 그렇고 아직 많잖아요. 또한 물은 뭐에 필요합니까? 목축과 농작물 생산에 필수적이죠. 절대적인 거죠. 그 물질적인 풍요로움을 상징하기도 하는 거예요. 따라서 여기 나오는 깊은 물과 같다는 표현은 명철한 자의 말이 사려 깊고 심오한 말이고 삶을 기름지고 풍요롭게 하는 말이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생명과 연관된 것이 바로 물이에요. 물. 또 하반절을 보면 지혜의 샘이라 하는 표현을 썼어요. 명철한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에 지혜, 용솟으쳐 오름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런 사실은 솟구쳐 흐르는 내와 같다는 표현에서 잘 드러납니다. 그래서 솟구쳐 흐른다 하는 것은 마르지 않는 거예요. 다함이 없는 시내처럼 그렇게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정리하면 명철한 사람부터 쏟아져 나오는 지혜의 샘은 마르지 않고 다함이 없다. 솔로몬이 여기서 이러한 사실을 지적하는 것은 지혜의 부요함을 지닌 명철한 사람과 달리 미련한 자는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지 않고 슬픔과 고통만 안겨주는 얕은 물이나 가뭄에 마른 개울과 같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1절 이하의 흐름에 비추어서 볼 수가 있어요. 이 4절 하나만 봐도 의미가 있지만 그 흐름에서 본다면 이런 거예요. 이 말씀은 앞에서 언급한 미련한 자, 악한 자와 대조되는 자들, 신앙 공동체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람이 누구인가? 이거죠. 미련함으로써 공동체에서 스스로 외톨이가 되고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 주장만 하고 전체 교회에서 외톨이가 되고 불명예를 안기는 그런 악인과 대조되는 바람직한 교인의 상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한 답이라는 거예요. 여기 명철한 자가 바로 그 사람이에요. 이와 같은 각도에서 볼 때 본절에서 제시하는 바 신앙 공동체를 위해 필요한 사람은 누구냐? 무엇보다도 말이 깊은 물과 같이 맑고 거룩한 사람이다. 이 깊은 물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길어내기가 어려운 물이에요. 다시 말해서 명철한 자는 말을 지극히 아낀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근데 보세요. 이렇게 깊은 물이라도 일단 길어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혹시 더운 여름날 깊은 우물에서 물을 길어 말아본 적이 있습니다. 그 시원함이라는 것이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명철한 자의 말이 이와 같다 하는 것이죠. 말을 아껴서 좀채 입을 열지 않지만 한 번 한 말이 사람의 영혼에 생기를 부여하고 흡족한 기쁨과 유익을 준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우리 이렇게 깊은 말을 함으로써 남을 시원케 만드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지혜와 악함에 대한 대조를 보면서 우리 말이 어떤 말이 되어야 되는지 참 의미심장하고 중요한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말이 깊은 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깊숙이 하나님이 심어주신 그 말이 되게, 그것이 우리 입 밖으로 되내게 하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심령을 시원케 하는 그런 말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하여 말을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하나님이 우리 말을 절제해 주고 하나님이 성령이 사용해 주기를
항상 구하면서 사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우리 성도들 연약하오나 주 안에서 강하게 하여 주시고, 또 병석에 있는 사람들 주님께서 보살펴 주시고, 그 영혼을 주님께서 만나 주셔서 다시 힘을 얻고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